함께 따라해 볼게요. 기도로 순종을 배우자. 시작. 기도로 순종을 배우자.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고 그 금요 기도회가 딱 1년이 되고 난 이후에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2022년 12월을 맞이하기 전에 기도할 때 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인도하셨을까? 아니,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은데요, 변한 게 별로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주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셨고,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바꿔 가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숙제와 같은, 숙제처럼 여겨지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기도해야지. 아이고, 영의 호흡인데 성도라면 당연히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밥 먹을 때 잠깐 하고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해요. 못 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기도해도 변화되는 게 없는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데 기도해야 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나 모습을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내 상황과 내 모습이 변화된 게 없는데, 아무런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나? 나 1년 동안 기도했는데, 2년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개념이나 관점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니까 내 상황이 막 변하고 내 뜻대로 일이 막 이루어지고 우린 이것을 바라거든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것은 기도의 바른 개념이자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 볼게요. 예수님을 보시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처지가 변했나요?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갑자기 막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막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막 그랬나요? 예수님의 모습은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권력자들, 기득권층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는데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좀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여전히 기득권층들,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셨을까요?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셨을까요? 제가 그 어떤 문헌에 보니까 예수님 굉장히
누더기 같은 초라한 옷 입고 다니셨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볼품없다고 했잖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니까요.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을 얻고 막 그렇게 화려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 예수님 굉장히 초라하네? 이런 생각합니까? 절대 안 하죠. 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분은 절대 초라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셔도, 돈이 없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지 않았어도 그분은 초라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또 내가 세상의 시선으로는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소통하는 통로, 이런 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들은 기도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죠.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었을까? 산 밑에 있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는데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니 당신들 우리 아들 그 귀신 좀 내어 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9명의 제자들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선포해도 귀신 내어 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함께 내려오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귀신 들렸는데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전혀 내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그에게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죠.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전에는 귀신도 내쫓고, 아니 그렇게 나에게 능력이 있었는데 나는 왜 이번에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능력이 무슨 장풍을 쏘고 뭐 이런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힘, 그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 축제로 예배합니다. 기도 축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축제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축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별로 안 기쁜 표정들인데, 아무튼 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배우고 또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수님이 늘 아침 저녁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터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마태복음 26장은요, 예수님이 딱 붙잡히시기 직전이에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알고 거기 가신 거예요. 기도하려고. 마지막으로 나 이제 기도하고 잡혀야겠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 그들에게 부탁하죠. 내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네,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그렇게 3번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번을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때가 됐다. 사람들이 날 잡으러 왔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잡히실 준비를 하시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기 전, 모든 죄의 짐을 메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맞이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우리 함께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마음이 아주 답답하고 힘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38절을 보면 간지 보세요. 3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중보해달라고 할 때, 안 보여주시고 그냥 간지 보면 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물론 우리말 성경이긴 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언제 그렇습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처럼 내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초라해 보일 때,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그 관계적인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짓누를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짐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짐에, 세상의 무게를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마음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지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게 드러나 있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은 누구한테 나아갑니까?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엎드렸어요. 돈 있는 사람, 뭔가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괴로움을 마주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정말 외롭고 고난을 만났을 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믿는 사람은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누구에게 구하냐면 하나님께 답을 구해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답을 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괴로움, 여러 가지 문제를 세상의 다른 곳에서 풀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있습니다. 당장 내 머릿속으로 해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내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본능을 넘어서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답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이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라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정말 그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냐? 너 문제 있는데 그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셔?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셨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왜 늘 기도하셨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셨거든요. 일정을 보면 굉장히 빡빡해요.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료해달라고 하고 회복시켜달라고 하고 아침부터 찾아와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 잠을 줄이고 정말 밤과 아침으로 새벽으로 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요, 홀리위크 50시간 예배 때 저희 몇몇 분과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해서 마지막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예배가 저희가 한 7시 한 반쯤 갔는데 이제 50시간 연속 예배고 마지막까지 드리는 예배였거든요. 12시 조금 넘어서 끝났는데 이제 그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거기 있는 분들이 진짜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더라고요. 굉장히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12시 넘어가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려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도하는 이 교회 내려가다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기도는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관철시키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기도는 내 마음과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르는 도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또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깨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지? 그거를 늘 찾아야 돼요. 기도하고 말면 안 돼요. 깨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제 기도라는 것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니까, 때로는 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때로는 마음에 속상할 때도 있어요. 응답을 해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세요. 아, 기도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전에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노총각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하게 됐다고 축하한다고. 근데 결혼을 하면서 그분이 결혼한 자매의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어쨌든 그럼 결혼을 막을 수 없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결혼하지 말까요? 딴 교회로 가야 된다는데, 제가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결혼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속상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너희 교회가 이 노총각 이 집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잖아.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한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노총각 우리 형제님을 이렇게 또 결혼하게 하셨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대신에 이런 걸 같이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도록. 예? 누군지 알죠? 예,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한 거,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합니다.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 자체를 깨뜨리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셔야 하는데 그 일이 쉬운 일인가요? 가벼운 일인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의학적으로 정말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 혈관이 터져서 이 샘으로 피가 나오기도 한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무게,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짐을 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러한 짐을 지고 오늘 정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끝나지 않죠. 이 기도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저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너무 두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쳐서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결국엔 순종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순종 잘하게 생겼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따른 제자는 몇 명뿐이었습니까? 12명뿐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좌충우돌, 정말 참 믿음이 없어 보이는 때 많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따르라고 할 때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예수님을 못 따랐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가 많았거든요.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예수님 이것 좀 하고 예수님 따를게요. 예수님 저것 좀 정리할게요. 나 손에 쥐고 있는 거 요것만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우린 핑계 진짜 많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해라, 지금 결단해라, 지금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 이따가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아 예수님 시간 나면 할게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나 너무 바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꺾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뜻을 꺾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꺾어 주실 때 내가 순종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나를 꺾어 주실 때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목을 나를 꺾어 주소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꺾어 주소서.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결국에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40절 4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워서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냥 너희가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마음에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못했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을 이기는 힘, 정욕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 유혹을 이기는 힘,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고는 있지만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돌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뚫어낼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끌려가요. 유혹에 져버려요.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로 이기셨어요. 기도로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육신의 원함을 이기셨고요, 세상을 이기셨고요,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도로 이기신 거예요. 결국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삶, 주님이 순종하라 하실 때 그 어떤 핑곗거리도 찾지 않고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